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과 41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이냐 이렇게 되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맹인은 이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맹인이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본다고 하니 맹인임으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여 죄를 범하는데 그거를 맹인이라고 인정하면 차라리 죄가 없어지고 용서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다고 하니 죄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진리를 분별한다고 하였지만 과연 맹인인지라 저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6절에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에 이어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맹인인 것이죠.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도 진리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럼 보지 못하니 맹인인 게 틀림없는 것이죠. 그 까닭은 스스로 본다고 하기 때문에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들 가운데 작용합니다.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마음은 본다고 하여 높아져 있으니 자신들이 본다고 하는 것에 따라 일치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배척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영적인 측면에서 저들은 본다고 하였으나 지혜로운 자라 하나 사실은 영적으로는 둔하고 무감각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옳담을 자랑하는 자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을 가리켜서 항상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저들이 본다고 했으나 사실 보지 못하는 영적 측면의 맹인됨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저들에게 7절부터 그 비유를 다시 풀어 가르치시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풀어 가르치는 일조차도 저들이 깨닫는 대로 심령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부와 반항과 그리스도인 적개심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무슨 뜻을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양의 문이라 함은 그냥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빗대어 표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집이요 진리의 터요 생명의 집이요 그곳에 가야 구원이 있는 바로 그곳에 들어가는 일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반영하는 비유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 하는 말씀 속에 그 뜻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양의 문이라 하는 말씀은 단지 들어가는 관문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함축된 의미, 또 문은 단지 들어가는 일만 하고 들어간 다음에는 상관없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생명의 문이니 들어온 자는 생명을 얻고 들어온 자는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것이라는 말씀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은 훨씬 더 출입을 넘어서서 출입하는 자를 향해 영적인 생명의 풍성을 주실 만한 분이라는 뜻을 함축합니다. 이 뜻은 골로새서 2장에 기록된 바로 이 내용과 같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을 열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양들이 마땅히 들어갈 문이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한 보화를 다 받아 누리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내가 작정하였다. 사실 그리스도의 주신 이 구원의 지식, 이 복음의 지식만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복음의 지식 외에도 먹고 살려면 또 세상 속에 어떤 질서 안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면 다양한 지식이 필요할 것인데 그 모든 지식을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지식은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지식만이 참되며 이 지식으로 부유하며 넘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헛된 가르침을 따라갈 여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신받은 영적 생명의 이 복음적 지식은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살려낸 생명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지식이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죠.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19절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가 계속적으로 간구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신데 단순히 한 번 믿고 들어가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얻어진 생명, 그리스도 말미암아 얻어진 생명을 계속 부유하게, 계속 풍요롭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신자의 행복이요, 그게 바로 신앙 안에서 주는 은혜요, 기쁨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는 영생의 즐거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기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죠. 특별히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지식보다 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알았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박히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 주신 은혜에 안에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그 사랑에 관한 지식을 내가 아는데 그 지식보다 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시 그 사랑을 알아간 것도 지식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는, 복음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가니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지식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압니다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신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지식이에요. 아,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는 그거 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 지식의 내용이요, 우리의 성질, 지식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복음적 지식이요, 신자의 신지식은 그 성질이 사랑으로 향기가 나고 사랑의 형태를 또 내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인 사랑의 풍성함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사랑의 풍성함은 전부 우리가 죄인된 것과 죄인을 가르치는 율법과 율법의 참된 강령이요 원리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과 그렇게 이어진 모든 것들 다 구해져 갑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사역 하나하나 성격 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사랑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이렇게 불러 사랑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새롭게 인애와 자비와 그걸 알아가는 거죠.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을 여러분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용서를 안다는 것은, 구원을 안다는 것은 문을 들어가 그 사랑의 풍성함에 계속 젖어가고 성장함으로 구원의 생명력이 더 우리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신자, 신령한 신자, 참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다 하는 자에게는 구분과 구별에 대한 분리적 요소도 세상의 악으로부터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연약한 자를 품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알아가는 풍성함 속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9가지 내용 전체의 그 핵심이 바로 뭐로 들어가죠? 사랑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풍성히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온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사랑 가운데 양들이 살쪄가며 더 풍성한 꼴을 먹고 자라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양의 문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온 자에게는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가 아닌 자들을 통하여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들어간 자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경고의 말씀으로 줍니다. 그게 8절에 나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는 어떤 자들을 가리킨 걸까요? 일단 나보다 먼저 온 자란 말만 관점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자들이다 되어지면 다 선지자요, 또 뭐 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꼴로 먹이는 자들이 될 터인데, 이런 자들이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던 이 다라는 말 때문에 사뭇 이상해지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절도 아니잖아요, 강도 아니잖아요. 사무엘, 뭐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우리가 알고 선지자 다 이름 다 되시고, 이들은 다 절도나 강도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보다 먼저 왔으나 마땅히 그 부름 앞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될 자기 직무를 다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 선지자로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럼 그 선지자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려 자기 역할을 소임을 다해야 되죠?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직무를 미리 가리키는 일을 해야 되는 그림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르쳐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때, 그 직무를 감당할 때 그 직무는 선지자의 원형이신,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모든 선지적 사역을 비추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복음적 가르침과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어긋나게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었다면 절도요 강도죠.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보다 먼저 왔으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될 저들이 그리스도를 도리어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인 것처럼 백성을, 양떼를 거짓된 길로 이끄는 모든 자들이 바로 내 앞에 왔으나 다 절도 강도적인 자들을 의미합니다. 참된 신구약 성경에 통일된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거나 해방하거나 거슬리는 모든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교회사 속에서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좁은 문맥으로 보게 되면 직접 예를 들어서 바로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바로 절도요 강도다라는 말의 적용점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저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3장을 열어볼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저들을 정죄하시는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이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의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어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저희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죠. 맹인입니다. 사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맹인인데, 그런데 남을 인도한다고 하니 인도의 결과가 뭐냐면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23절에 회양과 박하와 근처의 11조는 들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자들. 율법에 더 중한 것은 율법의 참된 원리를 뜻합니다. 율법의 참된 원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그 뜻에 따라 모든 신앙적 관점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자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는 그런 율법적 기능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 완전히 맹인이기 때문에 보지 못한 채 그거를 거슬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 저들이 지키는 율법에 준수한 것은 다 율법의 의를 주장하지만 사실 다 뭐가 됩니까? 외식이요 외적인 의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왜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냐면, 왜 절도의 강도가 되냐면 율법의 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율법의 의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없습니다. 율법은 죄인임을 드러낼 따름이에요. 그러나 신자인 용서받은 자는 그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율법과 계명을 생활의 규칙으로 삼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그 계명 앞에 죄인됨이 드러날 때 용서받은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주의 도심과 능력으로 율법의 계명에 참된 정신을 실현해가는 신자적 삶을 살아가니, 그게 바로 신자에게 허락되고 또 요구되어지고 명하신 의무인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이치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요, 거짓된 자들은 이 이치를 왜곡하여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룰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한 자는 마태복음 23장에서 10절도 이어지게 되어지면, 더 나아가서 26절에도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들은 외식적이며 의례적이며 외적인 일을 했지만 내면 안의 부패성을 바라보는 데까지 가지 못했으니, 그러한 저들이 가리키는 문은 결국 거짓된 문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영혼을 노략질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아주 한 말씀으로 극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입으로 무엇이 들어갈까, 무엇을 먹을까 가르는 율법적 의식은 인간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율법 주심의 참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 결국 율법은 우리의 본성을 보게 하는 것이요, 본성을 보고 우리가 부패한 삶을 드러내며 이것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함의 참된 뜻이에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판단을 가져야 하는데, 저들이 도리어 그것을 보지 못하니 저들은 절도의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들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외적으로만 지키고 율법의 참 정신을 잊어버린 자가 되어지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외적으로 지키는 노력을 한 것에 비하여 더 너희도 외적으로 노력을 하여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들은 율법의 참된 정신과 원리를 깨우치 못하여 잘못된 율법 형식을 통하여 자기 의를 주장하지만, 너희는 율법에 주신받은 참된 뜻을 잘 분별하여 생활의 규칙으로서의 참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어질 때에 과연 용서받은 자의 참된 증거가 있게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위에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허물이 있음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이걸 통해서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죄된 성품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며, 그에 불구하고 소원 중에 바라는 바가 있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성령 안에 주시는 능력과 소망대로 기도하여 주의 율법을 계명을 지켜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 그걸 순종해 나갈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거룩과 사랑의 열매들은 저들이 지켜온 서기관 바리새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되어집니다. 그 의가 죄값을 일전이라도 치를 만한 의는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거룩과 아름다운 모습은 이루어지는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의 용서를 구하는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을 구하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은혜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의 법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탄식과 아픔이 성도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의 주 앞에 섰음을 상기시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길로 인도해 나가신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저 바리새인과 저들의 외식적인 율법의 의는 비록 도덕적인 선을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오류를 범한 자들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2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들의 오류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저들이 왜 절도요 강도인가 하는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의 맥락입니다. 유대인이나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나 과연 그러하냐 하는 것이 과연 그러하냐 과연 그러하냐 그러면서 23절로 가게 되면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것은 율법을 자랑하지만 악하여 율법을 범하는 그런 저들의 외식적이며 이중적인 것을 지적하기도 하면서 설령 율법을 자랑하며 율법을 지키기에 부단히 애를 써도 율법을 범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이는 남 볼 때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 으흠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율법을 태연히 범하는 자로서의 외식이 있을 수 있죠. 이중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중성을 가진 자라고 그들을 미리 재단하지 않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선의로 그를 바라보자 말이에요. 바리새인을 아무리 선의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이 아무리 율법을 힘써 행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갖습니다. 사람은 자기 노력과 경건으로 율법의 의를 이룰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범하는 자는 많은 자요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요 율법을 지키는 의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자신들이 율법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자신도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고 말고 그 범하는 일들이 이방인들 눈에 비칠 때는 흉거리 받게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로마서 2장 23, 24절에서는 저들이 못 보고 있는 한 가지 지적합니다. 전적인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28절과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 유대인입니다. 결국 무엇이죠? 설령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다 애를 써서 훌륭하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애씀의 노력이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떠나버린다면 헛된 것이라. 그리하여 자기 의를 자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진다. 그 28절 2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치명적인 비극입니다. 종교적 각성과 노력과 애씀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타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가진 율법에 따라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똑같은 원리에 따라서 저들은 자신들 마음에 있는 도덕의식과 자신들의 사고로 주신 윤리적 이성을 가지고 윤리적 이성과 도덕적 정서를 가지고 나름대로 애를 써서 여기 있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원리에 따라 종교적 구도를 해나갑니다.
그러나 다 결국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 가르침을 남들에게도 주어 그들도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절도요 강도가 되어집니다. 타 종교는 말할 것 없고 교회사 안에 있어서 하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들과 같이 이렇게 되어지면 그 또한 절도요 강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도와 강도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8절. 다시 요한복음 10장 8절에 주님이 한 단서를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좀 이상하죠? 양들이 속아서 강도나 절도를 따른 일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양들이 절도나 강도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되집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되는 사실은 주님의 참된 양은 아주 단순하게 간명하게 딱 얘기하면 주님의 참된 양은 절도나 강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단순 사실이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만일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절도나 강도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받은 편지 중에 수지교회라는 데서 저에게 카드를 보냈습니다. 왜 좋은 카드인데? 수지교회? 내가 모르는 교회인데 내가 잘 교제가 없는데 어느 교회인가? 카드가 보냈으니 혹시 또 압니까? 이게 또 뭐 와서 또 자동차 경품 당선 뭐 이게 사람이 호기심이 있잖아요. 탐심도 발생하고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탁 그랬더니 경자년을 축하하며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신천지 복음성에 이만희 해가지고 그 안에 카드 안에 다 자기 사인까지 인쇄된 거로 촥 보내왔습니다. 전국 교회 보내는 거죠. 모든 교회 보냅니다. 그걸 보고 새로운 천지를 찾아 내가 나간다면 제가 이게 주님의 양입니까?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양은 아니! 이렇게 해서 착 버리. 다른 사람에게 이게 갖고 와서 보여줄까 하다가 보여주고 좋지 안 된다 이거지. 이메일을 하루에도 뭐 매일 받습니다. 여러 통. 편지도 옵니다. 편지 오면 다 자필로, 수필로 인쇄하지 않고 다 정석을 청년들이 쓰는 거죠. 존경하는 김병훈 목사님께 하고 쫙 자필 씁니다. 진리의 눈물의 진리 편지 써요. 이 진리 알아야 할 텐데 호소하고 꼭 와보세요. 이렇게 편지가 옵니다. 자필로 옵니다. 감동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받는 게 아니고 저만 여러 통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다 받습니다. 전국에 있는 목사님이 다 받습니다. 그거 같은 것 같아요. 절도요 강도는 자기 편들을 자꾸 불러내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 심판의 백보자 심판 때에 이를 때, 아니 그렇게 멀리 가지 말고 언제일지 모르는 주의 때니까 그냥 우리 임종 때 우리가 한 생에 살고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마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양떼 가운데 여전히 절도나 강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정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절도나 강도를 세상이 다 따라간다고 해도 덩달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세상이 다 따라간다 할지라도 덩달아 따라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따라가는 걸 보니 혹시 저기가 맞는 거 아니야? 저기가 진리가 아닌가요? 어물쩡 스물쩡 곁눈질하거나 요동을 해서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절도나 강도가 제 아무리 간교한 술책으로 그리스도의 양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마침내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호하시어 자신에 속한 양떼들이 저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본문에 담겨있는 성도에게 주신 말은 더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혹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으면 일시적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호가 없으면 우린 인생을 마칠 때까지 신앙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본래 나면서부터 예수하고 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 어머 목사님 우리 애는 나면서 으아가 아니고 예수 뭐 이렇게 그렇게 태어난 애 없잖아요. 으아 하면서 생에 대한 강한 집착과 호흡이 터지면서 나오는 이 발성은 그 다음부터 바로 작동되는 게 뭐죠? 부패한 마음에 자기 생존의 욕구와 관련된 작용기제가 부패성입니다. 우리는 사납고 어리석고 고집세며 완악하고 완고하며 그런 심령을 가진 부패한 사람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로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지며 주님을 믿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온순한 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느 때인가 이것이 바뀌어졌어요. 이런 변화의 사실은 복음을 듣는 귀를 다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눈물로 죄인됨을 알게 하시면서 가게 한 거예요. 예수밖에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의 속죄만이 살 길이구나. 나 진짜 알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했던 모든 것이 꺾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할 게 뭐 있어요? 라는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겸손으로까지 자기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자들에게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 얼마나 그리스도 십자가가 놀랍고 큰 것인가 더욱더 인식하게 되어지고, 아까 우리 살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이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가운데서, 이러한 신자 참된 부름받은 자 가운데서도요, 이상하게도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신자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시적으로 있거니와 신자가 아닌데 신자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들 가운데는 더할 나위가 없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땅의 비유라고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 이게 돌밭에 떨어진 자죠. 길가에 뿌린 자예요. 그런 자들은 바로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걸 빼앗아 버리죠. 돌밭에 뿌린 자는 말씀을 듣고 돌밭에 뿌려서 즉시 기쁨으로 받아 싹이 쫙 트는 것 같지만 돌밭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있다 되어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떨기처럼 해서 자라난 싹을 눌러버립니다. 결실을 못 맺는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으나 결실을 못 맺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서 신자이냐 하지만 참 신자가 아닌 자입니다. 그런데 참 신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자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항상 여일하게
항상 풍성하게 있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일시 흔들자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붙들어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최종적으로 흔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단언하시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니 절도나 강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신자는 죄를 범하지 않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자가 죄를 범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죄를 사랑하여 죄의 길에 영원히 안주하여 그곳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나 돌이켜 회개하여 새로운 은혜 가운데 오는 자들이므로 죄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범하면서도 괜찮다는 자로 신자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느니라. 어느 때까지? 그의 육체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신자는 그렇게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신자는 돌아옵니다. 신자는 회개합니다. 신자의 특징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영적 성격은 그가 회개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참 우리의 신앙 모습을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참된 신자로 주님께 붙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사실 잘 자꾸 돌이켜보게 하죠. 첫째 하나는 뭐냐면 이건 칼빈이 정리한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일이 낯설어하고 복음을 듣는 일이 낯설어하고 그런 뜻이야?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무심하게 흘려버립니다. 마음에 잘 담아두어 그것이 결실라도 하지 않고 그런 일에 게으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둘째죠. 둘째, 주님의 따르는 일에 너무나 게으르고 사실 나태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이 낯설고 그리고 무심하게 흘려버리는 일이 있으며 둘째는 주의 말씀을 들어도 게으르고 태만하며 셋째는 절도나 강도와 같은 이들의 음성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일도 있다 이거예요. 신자인데도. 중심 못 잡고 한번 들어보고 신천지? 야 이게 뭐야? 성경을 가르친다? 한번 가보지 뭐. 틀린 건 틀린 건 아니고 아닌 건 내가 분별하면 되지.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참 신자인데 곁길로 가다 오는 사람은 신앙적 책임을 져야 돼요. 마음에 원하여 곁길로 간 신앙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점을 줍니다. 신자는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교회가 위축이 되고 믿는 자 수가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얘기하죠. 왜 이렇게 귀한 복음이 이 세상의 주류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기대한 만큼 교회의 수가 채워지지 않고 있고 소수의 무리만 신자인데 그나마도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설령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수인데 그 중에서도 또 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수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자신의 양들을 붙드시며 그리스도의 양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려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셨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 이 들어가며 나오란 말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 이것은 뭐냐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나오면서 양들이 문에 들어왔다가 다시 구원에서 떨어졌다가 구원에 들어있다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란 말은 이 말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라는 얘기예요.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꼴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런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 영생 누리는 삶의 행복을 더욱더 살찌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양떼를 보호하고 신실히 붙드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이
9절의 말씀을 다시 간략하게 적용해 줍니다. 10장 10절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엇이 다릅니까? 도둑은 거짓 선생이요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그러나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합니다. 그러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며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라서 따라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가 혹 있거든 신명기에서는 13장 6절 10절에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교회를 해방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누구라도 설파하거나 전파하면 잡아내서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앗아가는 강도요 절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참 양의 길은 예수님은 심판으로 오신 자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러 오신 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요 더 풍성히 주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함으로 누리는 더 풍성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시작과 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